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장 22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 내가 약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며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약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가셔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루 가운데 승리하는 산덕교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계속되는 욥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은 폭풍으로 자신을 치시고 까닭없이 상처를 깊고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 항상 불평하며 주님께 토로했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목숨마저 경멸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인생에서 정의로운 사람과 죄를 짓는 사람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결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님이 주신 재난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되는 욥 자신의 친구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좋은 사람은 좋은 결과, 나쁜 사람은 나쁜 결과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욥은 세상이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무고한 자도 죄인같이 당하고 의인이 아닌 악인이 승리하며 정의로운 판결은 왜곡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암담한 상황에 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주님께 표현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공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삼덕교 성도님들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9장에서 욥은 주님께 자신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잘잘못을 가릴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욥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욥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는 기도밖에 없던 것을 욥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까닭 없는 것처럼 까닭 없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욥은 주님께 탄원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뜻을 알게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욥은 이제 자신이 불평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자신이 악한 사람이 되어 버리기 전에 도대체 무슨 잘못을 내가 했기에 악인들에게나 임할 그 재난을 내가 당하게 하는지 재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불평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은 불평과 괴로움을 안고 자신의 처지를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했고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의인을 학대하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아닌지 바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이 심각한 고난과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고 있지만 절대 주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주님의 품을 벗어나는 인간이 없음을 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는 관계를 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면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 주님께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는 신앙,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로써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 주님이라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탄식하는 두 번째 기도인 자신을 창조하시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욥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욥은 자신을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그동안 주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앞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펴 주시라고, 또한 지켜주시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질문하고 항의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은 그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괴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작이 바로 의심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자그했던 의심으로 시작하여 점점점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들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의심의 씨앗이 결국에는 죄라는 큰 열매를 맺게 되고 바로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만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으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바로 의심을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 대신에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묵히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대신에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여 그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또한 깊이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향한 탄식 세 번째 기도인 욥이 자신을 내버려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은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만 기다리며 존재가 없이 사라질 자신의 운명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으로 가기 전에 잠시나마
자신에게 평안을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늘진 땅으로 광명이 없는 흑암이지만 지금이 당하는 고통보다는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를 무고하게 징계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대하시는 방식에 대해 좌절했지만 끝까지 주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욥은 끝까지 묻고 끝까지 항의하고 또한 바라고 원망하고 탄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산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다고, 내가 조금만 어렵다고 바로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끊고 멀어져 버리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손을 잡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 항의도 하고 끝까지 주님께 묻기도 하며 또한 주님께 바라고 탄식하고 나의 삶이 꺼져갈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끈질긴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태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산도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떤 것이 와도 그 누가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주님을 바라보며 끈끈하게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끈질기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그로써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느끼며 승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중보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욥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잡게 해달라고, 또한 그로써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에 주님이 일하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또한 수능과 국가고시, 자격증 준비,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1년 동안 묵묵히 끝까지 견디며 달려왔습니다. 그 마지막 우리 목요일날 시험 보는 그때까지 잘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 주님이 인도하신 결과를 잘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써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아이들로서 잘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다음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산도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한 기도로 나아갈 때 육적과 영적인 안식을 다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해답과 정답을 느끼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산도교회 환우들과 또한 새 가족들, 가족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 한번 부르짖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